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베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당한 고소의 내용을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독인 베스도,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는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바울과 바울이 전한 내용에 대한 그 굉장한 흥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불법한 혐의를 찾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반응하죠. 2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여러분, 이렇듯 이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단지 지적인 호기심과 또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그저 방관자로서 바라본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속담이 쓰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신과 직접 관계가 있는데 없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이고 내 집안의 일이고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증인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방관자와 증인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증인의 역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관자는 그저 지켜보지만 증인은 복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마음을 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요, 그저 복음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그런 의향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좋은 이야기다, 흥미롭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소유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그저 지적인 호기심이나 좋은 교훈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그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고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저 방관자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복음을 듣고 흥미를 느끼는 데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이 말씀, 이 진리를 내 삶 속에 정말로 적용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복음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내어주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복음을 내 삶에 끌어안아서 복음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관자는 중립에 머물지만 증인은 복음을 믿고 전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종교적인 논쟁거리로만 삼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의식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 살아난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하듯이 복음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듣고 중립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저 생각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머뭅니다. 그 복음의 중립에 서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방관자처럼 중립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믿고 결단하며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관자는 눈치를 보지만 증인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지만 분명한 죄목은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처벌하려고 했지만 로마법 아래에서 그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는요, 이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처벌하기 원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 베스도는요, 정확한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답답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 역시 바울의 주장과 사건에 대해서 호기심은 보였지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로 엮이기 싫어서 또한 눈치만 보게 됩니다. 체면과 궁금증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방관자는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총독이고 왕이지만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증인은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복음은 단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삶 속에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 앞에서 결단하며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총독 앞에서도 또 왕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방관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행동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방관자와 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방관자는요, 지켜보고 판단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은 그 복음을 소유하고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지금 지켜보며 방관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믿고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방관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죠. 그 복음을 믿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복음, 진리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